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권세를 얻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상황이 정말 울어야 할 상황인지 웃어야 할 상황인지 분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분당에 6명, 7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할 것 같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또한 기뻐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몸은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있는 처소에서 정말 함께 주님을 느끼고 또 말씀을 받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요, 나훔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훔이라는 것이 위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었어요. 마을 안에 세관이 있었고 또 왕의 신하의 집이 있을 정도로 가버나움은 부유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가 그렇듯이 이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때 성경 교육과 또 기도의 장소로 회당이 생겼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당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물론이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거의 모든 곳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전초 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평일에는 율법에 대한 교육이 회당에서 이루어졌고 또 안식일에는 랍비나 또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 강해와 설교를 함으로써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요, 안식일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제임스 에드워즈가 쓴 마가복음 그 주석집을 보게 되어지면 당시 회당장은요, 토라를 설교하거나 강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안식일의 가르침과 강론은요, 평신도의 목이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이후의 행적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교훈에 놀란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놀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논란이라는 단어는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놀라다라는, 또한 정신이 멍해졌다라는, 넋을 잃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당시 사람들의 놀람의 정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회당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율법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 어떤 다른 점을 그들이 느꼈을까요? 서기관들은 자기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에 의존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모세가 말하기를, 또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일하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에 반해서 처음 보는 젊은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는데 기존의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떠한 인간적인 연륜이나 직책이 드러나지 않고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3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자,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권위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말씀이신, 즉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회중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권위가 있는 것이죠. 권위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authority라는, 그래서 오리지널에서 나온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저자라는 를 뜻하는 also라는 그런 와 같은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즉 권위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오리지널이시고 저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자교육 책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 강의를 들으면서 그 저자이신 조영수 목사님의 강의를 녹음해서 집으로 와서 한 일주일에 걸쳐서 철자 하나 틀리지 않게 다 타이핑하고 그것을 복사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강의안으로 만들어서 학생들과 성도님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교육할 때마다 무엇인가 부족함을 매번 느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줌으로 전국에 있는 30여 분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세미나를 줌으로 했습니다. 저도 스텝으로 참석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밤 8시부터 11시까지 10주 동안 함께 그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니까 제가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단어들로 설명을 함에 있어도 무엇인가 다름을 제 스스로 느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자의 힘입니다. 율법의 토라의 말씀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회당에 모여있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서기관들과 다름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권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말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남들이 모르고 있는 것,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고, 내가 3선, 4선 국회의원이라고, 내가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나를 대통령으로, 나를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인정해 줄 때 진짜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슬퍼런 군사 정권 시절이 있었습니다. 권력이나 세력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 권위는 한자성어로 말하면 무소불위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권세와 권위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금 흐른 이 시간에 당시 그 무소불위를 누렸던 대통령들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제수복을 입고 사슬에 목이 매인 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경멸의 대상이 된 전직 대통령도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한국교회는 권위가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목사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목사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 화요일 제 순서였던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야 수요일 0시부터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며칠 동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며 지켜온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한 마음도 있었고,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한 누군가가 너무나도 밉기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왜 몇몇 교회들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거야? 라고 어느 한 사람이나 특정 몇 교회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신천지의 거짓 모습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강남 유흥업소 그 출입자들의 확진을 통해서 동성애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의 숫자가 완만한 그런 하향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몇몇 교회들을 통해서 코로나의 상황이 급 반전되었어요. 정부가 말하는 교회에서의 무더기 확진자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무차별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 악하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고, 결국 예배도 비대면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탓이나 몇몇 교회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자로서, 믿음의 빚진 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꼭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그런 조수 섞인 그런 질문들과 너희 예수쟁이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라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쟁이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야단이 되어버린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계에서 규모를 볼 때 10대 교회에 속한 교회가 한국에 가장 많고, 단일 규모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미국 땅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몇 천억을 들여서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그런 교회 건물들을 통해서 세상이 한국 교회와 우리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지는 않았습니까? 2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들을 우리는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당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자와 같고 더 이상 남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고 회개하는 그런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프지만 지금 도려내지 못하면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 세상에 고통을 주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흩으려는 자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회당에서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어요. 이제 더 큰, 더 놀라운 비밀들이 그들에게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많은 무리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때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회당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도록 절묘한 타이밍에 그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원어를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전부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회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회당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하는 그곳에 악한 영에 붙들린 지 오래된 자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회당에 출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사회가 말씀이 아니라 정결이 아니라 거룩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엄숙한 회당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놀라 소리 질렀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마치 귀신을 본 것과 같이 울부짖듯 크게 지금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두 번째 공식적인 만남입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나타났던 그 악한 영이 다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악한 영이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악한 영은요, 놀라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제발 나를 가만두라는 거예요.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달라라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악한 외침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의 말씀의 권위에 두려워 떨며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게 되죠.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악한 더러운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놀란 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놀라게 되죠. 21절에서 22절 예수님의 권위로 가르침에 그 교훈에 놀란 자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또다시 놀라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요, 다른 신의 이름을 빌어서 어떠한 주문을 외거나 신비로운 동작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주 악취나는 냄새 맡기 싫은 그런 냄새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신의 이름을 빌거나 주문을 외우지 않고 당신의 몇 마디 말로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가르침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세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27절에 다 놀라서 이제는 서로 수근수근하는, 서로 물어 이르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고 예수님의 권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세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가 세상에 드러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지막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권세는요, 참 권위는요, 어떠한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 누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연한 순 같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외형으로 볼 때는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권위가 느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가 사방에 퍼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권세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연수동은 물론이거냐 인천 방방 곳곳에 곧 즉시 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와 성도의 권세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권세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교회와 성도의 권세를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